21장이 아마 성경에서 가장 많은 오해가 있었던 구절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21장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21장 11절부터 한번 다시 복습을 해요. 아니 21장 10절부터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그가 누구예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가 아니 그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는 거예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신앙의 유산이 아니고요, 재산이라는 말이에요. 재산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기업, 잘 안 들렸어. 이제 주변이 시끄러워. 성경에 우리가 이걸 자꾸, 어서 오세요. 성경을 우리가 왜곡해서 그 오해를 하는데, 어떤 거는 그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버리고요, 어떤 거는 또 직용 문자대로만 해석을 해요. 필요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일관되지가 않아요. 요때 요 기업은 신앙의 유산이라고 그냥 왜곡해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직역을 안 한 거예요. 이거 신앙의 유산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기업이에요, 기업. 왜냐하면 사라는 이때까지도 신앙이 없었어요. 사라가 무슨 신앙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사라가 굉장한 신앙의 소유자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오해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오해가 시작돼요. 아브라함이 굉장한 신앙의 소유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호와 신앙을 가지게 된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갈대 우르를 떠나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신앙을 가지기는 시작하는데 그게 시작이야. 그게 시작이고, 그분들이 언제 완성되면 돌아가실 때 완성돼요. 아니, 우리를 생각해 보면 알아. 우리 자신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이 완성된 모델들을 찾고 있단 말이야.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목사님이, 저 집사님이, 저 성도님이 신앙에 대단한 완성도로 보인다 해서 그분들을 진짜 존경하고 따르고 깊이 관찰하다 보면은, 앞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그 사람의 개인적으로나 혹은 가정적으로는 결코 그것이 만족되지 않아요. 21장 11절이요. 창세기 21장 11절. 근데 결코 그게 만족되지 않아요. 인간은요,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창조주만큼이나 완성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왜 그렇게 스스로가 완성도를 가지려고 그러냐? 창조주만큼의 위대한 업적, 위대한 높이, 위대한 신앙심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어 하냐면은 그게 바로 선악 지식 열매를 먹은 효과예요. 너희 그 선악 지식 열매를 먹었을 때 성경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돌아가서 보자고요. 그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뱀이 여자에게 말을 해요. 이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말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고 싶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악 지식을 먹으면은 어떤 효능이 생기냐면, 첫 번째, 죽고 싶지 않아요. 죽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 죽고 싶지 않다라는 게 현실과 부닥치고 싶지가 않아. 현실적으로 자기 존재의 연약함이나 자기 존재의 그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영생을 하고 싶다는 얘기는 신처럼 되고 싶다는 얘기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에요. 그런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이게 바로 가상현실의 대표관념이에요.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냐면, 선악 지식을 먹는 순간 가상현실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가상현실의 첫 번째는, 그 가상현실에서는 영생을 추구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야. 그 가상현실은 결코 죽지 아니에요. 결코 죽고 싶은 생각이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내. 그게 영생 시스템 아니에요. 구원 시스템, 영생 시스템. 그게 모든 종교에 지향하는 바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선악 지식의 집약체를 한다. 종교가. 자,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요. 첫 번째는 결코 죽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눈이 밝아져요.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뭐로 떠요? 선악으로 눈을 떠가지고 현실 세계에 가상현실을 보기 시작하는 거야.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봐. 너희 눈이 밝아져서 그 가상현실과 증강현실로 들어가면 하나님같이 되어요.
그러니까 결코 죽지 않은 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눈이 밝아지는 것, 세 번째가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돼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 같은 위대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건 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근데 어디서는 되냐면은 현실 세계는 절대 안 돼. 현실 세계는 죽음이라는 마지막 관문이 현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마지막 현실은 우리가 피조물이구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 가상현실 안에서는 영원히 안 죽는 법을 찾아내요. 대표적으로 진시황이 있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살고 싶었어. 그런데 반드시 죽어요. 어떤 권력이나 능력을 가졌더라도 반드시 죽어요. 근데 영원히 죽지 않고, 아니 현실 세계에서도 죽지 않고 바로 그 하나님 품으로 들어간 사람은 성경에 딱 두 분이 나오십니다. 엘리야와 에녹이 나옵니다. 근데 엘리야와 에녹의 공통분모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는 것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벗어나서 창조주의 현실을 이미 살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창조주의 현실을 살고 있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현실을 사는 사람은 창조주의 현실로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거야. 그건 죽음이 없는 거야. 현실 세계에서 그 사람들이 보는 그 현실 세계에서의 죽음이 없는 거야. 그런데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을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음이란 현실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3장 4절에 선악지식의 효과는 첫 번째 결코 죽고 싶지 아니한 겁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죠. 두 번째는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져서 현실, 창조주의 현실 위에 올려진 증강현실도 보게 되고 창조주의 현실 대신에 만들어 놓은 가상현실도 보게 돼서 그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셋째, 하나님같이 돼요. 하나님같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죽지 아니하고 두 번째 눈이 밝아지고 세 번째 하나님같이 돼요. 네 번째는 뭐가 되냐면 선악을 알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의 특징은 은혜가 없이 선악으로만 다스려지고 선악으로만 통치하는 겁니다. 우리가 윤석열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보수는 있지. 보수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신이 됐으니까. 윤석열이 은혜를 받으려고. 그런데 진보 쪽에서는 은혜로 생각합니까? 근데 그때 그 또 보수가 생각하는 은혜는 그게 은혜입니까? 자기 보호막이란 얘기예요. 은혜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막인 나의 은혜다. 이거 아니야. 은혜라는 거는 하나님과 동행하심이지 나의 보호막, 뭐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뭐 나를 살려 주시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와 정반대의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수가 복잡해요. 내가 요새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딱 열면은 이상하게 SBS 당구가 계속 떠요. 그 당구를 계속 보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당구 50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난 당구 50이에요 그냥. 근데 당구 구력은 30년인데 50에서 벗어나질 않았어. 30년을 쳐도 왜 관심이 없으니까 구력이 늘질 않아. 예,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남들이 치자면 맞춰서 쳐주고. 근데 50인데 구력이 30이니까 마세이도 찍는 50이야. 마세이 뭐 별거 다 합니다. 50이. 근데 구력은 안 늘어. 근데 50과 프로 당구의 차이점을 알게 됐어요. 프로는요. 내가 저 프로 당구를 보다 보니까 저렇게 요렇게 그 3쿠션인데 이렇게 돌리면 되겠네. 근데 내가 이렇게 돌리면 되겠네라는 경우의 수 한 가지밖에 못 보는 게 50인데 프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길로 돌리더라고요. 3쿠션을. 와, 저런 방식도 있네. 보면서 왜 빠져들었냐면 처음에 한두 번은 그냥 에이 이게 뭐야 하고 삭제했는데 보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수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수로 계속 3쿠션을 돌리고 있는 거야. 와, 이게 프로구나. 창조주는 프로 이상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경우의 수가 뭐냐? 그냥 50이야 50. 근데 50인데도 마세이도 찍고 뭐 이게 그 백도도 찍고 뭐 별거 다 쳐. 그러니까 야 자기가 무슨 뭐 프로처럼 이거 어깨 힘 뻥 주고 야 같은 30, 50끼리는 뭐 챔피언이야 왕이야. 마치 그런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게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에요. 선악, 가상현실, 선악, 증강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먹으면 첫째, 결코 죽고 싶지 아니에요. 두 번째, 눈이 밝아져요. 무엇에 밝아지냐면 그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먹은 사람은 그걸 보고 선악을 안 먹은 사람은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만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만. 자, 하나님의 은혜만 보고 사는 게 행복할까요? 가상현실, 증강현실, 선악의 가상현실, 선악의 증강현실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 이 나이에 경험을 해보니까요,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거 다 없어질 신기루에 불과한 겁니다. 사라질 거야. 내가 죽음이란 현실 앞에서 무용지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만이 가장 제게는 복되고 행복한 일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 사람들이 다 가상현실, 증강현실에 들어가면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예외 법칙이 없어. 하나님 같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 같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들이 하나님을 판단해. 우리에게 잘해주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면 여호와 맞아. 그런데 우리에게 병을 주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태풍으로 우리를 몰아치시고 질병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아그 마귀 새끼네. 누가 하나님을 규정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규정하는 게 피조물을 규정하는 게 맞아요? 피조물인 인간이 지금 하나님은 이래야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피조물인 인간들이 이래야 하나님이다라고 규정을 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에게 잘해주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네들에게 잘해주지 않으면 신을 바꿔버리잖아요. 신을 바꿔버리는 그 종교를 다신교라고 불러요. 그럼 기독교는 다신교인가요? 유일신교인가요? 말로는 유일신교예요. 말로는 유일신교인데, 자,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니까 그 모세와 그 세대는 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 세대는 전부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더라. 그게 사사기 1장 2장이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와 그 세대. 한번 찾아보죠. 여호수아와 그 세대. 이게 그 여호수아 이 사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사기 2장에서 보면 사사기 2장에서 여호수아와 2장 8절에 여호수아 사사기 2장 8절에 여호수아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어요. 110세에 죽고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세대, 그러니까 광야 세대들이 전부 다 조상들에게 돌아와서 구원받았다는 얘기야.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는 얘기는 전부 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어.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난 세대들은 어떻게 됐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바로 11절에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겼어요. 자, 그러면 이 바알들을 섬기는 이 장면이 끊어집니까? 완전히 근절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이 이후로 단 한 번이라도 근절된 적이 있어요?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다윗 시대에도 안 없어졌어요. 솔로몬 시대에 더 증가해버렸어요. 솔로몬의 그 여로보암, 르호보암 시대는 완전히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그 이후로 남북이 분열되면서 이거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밀고 들어왔어요. 바알 숭배가 밀고 들어와 버렸다고요. 그 아하스 왕 시대 때, 므낫세 왕 시대 때. 그러면은 이게 유일신교였어요? 다신교였어요? 다신교였죠. 그런데 이때 이들이 유일신교라고 믿고 있었어요? 다신교라고 믿고 있었어요? 이때 이 사람들이? 아니 이때 이 사람들은 유일신교라고 믿었던 게 아니고요. 아니 유일신교라고 믿고 있었어요. 다신교라고 믿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굉장히 신기한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일신 여호와 종교라고만 굳건하게 믿고 있어요. 실제는 유일신교였던 적은 여호수아와 딱 그 세대, 광야 세대밖에 유일신 여호와 종교를 받아들이고 유일신 여호와 종교를 여호수아하고 작가 여호와 종교를 지켜냈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딱 그 세대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애굽 세대 400년 동안 애굽 세대는요. 당연히 다세대
다신교였죠. 당연히 다신교였죠. 다신교였기 때문에 유일신교 여호와를 알려주기 위해서 여호와를 배우기 위해서 광야로 나와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출애굽 이전에, 그러니까 출애굽 그 애굽 백성 이전에 요셉, 거꾸로 오솔로 올라가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그 요셉까지. 그럼 여기는 유일신 종교였을까요? 다신교 종교였을까요? 목사님 생각에는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배웠어요? 유일신 종교로 배웠죠. 자, 유일신 종교 맞아요? 리브가가 나올 때 뭘 들고 나왔어요? 드라빔. 라헬이 나올 때 뭐 들고 나왔어요? 드라빔. 뭘 숭배했어요? 드라빔. 지금 공존하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종교와 드라빔을 숭배하는, 아니 둘이 공존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자,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눈에 걸면 안경,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자기의 신앙의 지조를 지켰습니까?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언제든지 엿바꿔 먹었습니까? 엿바꿔 먹었잖아요. 그럼 이삭은 안 바꿔 먹었어요? 이삭도 바꿔 먹었잖아요. 자기 아버지 닮아가지고 아비멜렉에 가서는 아비멜렉이 여호와 숭배하던 사람이었어요? 바알 숭배하던 사람이었어요? 바알 숭배하던 사람이었죠. 거기에 가서 자기 신분 딱 세탁하고 할렐루야 하고 그냥 그 밑에서 살으려면 그 종교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후에 그 애굽에 400년 동안 광야 40년 빼고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내내 유일신 여호와 종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코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코 여호와만 숭배했던 적은 이스라엘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딱 여호수아와 그 세대밖에 없었어요. 다윗 시대에도 바알 신당이 있었고 온갖 잡신들 다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다윗 시대를 한번 생각해보죠. 다윗은 그러면 가상현실을 살았을까요? 증강현실을 살았을까요? 여호와의 현실을 살았을까요? 다윗은 여호와의 현실을 살면서도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왕이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백성들을 다 진멸해야 돼.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진멸해야 된다고. 진멸했어요? 진멸 안 하고 오히려 이방 족속들, 이방신을 숭배하는 우리야도 신하로 받아들여서 최고의 부하로 만들었고, 그러니까 다윗이 받아들인 이 이민족들, 이방신들을 섬기는 족속들을 얼마나 많이 받아들였습니까? 정복전쟁을 펼치면서 자기가 정복한 땅에다가 여호와를 믿어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 그 종교 다 인정해줬어요. 믿어라 하면은 제일 먼저 사람들은 있잖아요. 돈 포기할 수 있어. 뭐 신실한 사람일수록, 순수한 사람일수록, 순진한 사람일수록 돈 포기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자기의 기득권 포기할 수 있어. 명예도 포기할 수 있어. 그런데 뭐만 포기 못해요? 신앙심 포기 못합니다. 자기신 포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순수하고 잘됐고 성공했던 것은 누구 덕분에? 우리 기독교인들 누구 덕분에? 여호와 덕분에. 여호와 포기합니까? 여호와 포기 안 해요. 근데 실패하고 망가지고 깨지고 터지고 그러면은 그 종교의 신은 어떻게 돼요?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이거 간단한 이치입니다. 간단한 이치. 그러면 권력을 잡았다. 정복전쟁을 펼쳤다. 그러면 그 백성들부터 자기 신을 포기합니까? 아니면 그 권력자들부터 자기 신을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까? 권력자부터 살아남으려고 자기 신 포기하는 거지. 근데 백성들은 뿌리이기 때문에 포기합니까? 포기 안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최전성기를 이루었지만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온갖 이방 종교가 들어오는 통로를 다 열어준 거예요. 다 열어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모든 이방 종교의 문을 활짝 열어줬기 때문에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됐을 때 북쪽에서는 동시에 성전을 2개를 세웠지만 그 성전과 함께 동시에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 아세도스 숭배, 몰렉 숭배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 있던 신전, 단에 있던 신전에서 여호와께만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제사를 드렸어요. 온갖 그들이 믿고 있던 잡신들에게 다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디서 그 예배를 드렸어요? 단과 베델에서 예배를 못 드리던 시절에, 성전이 없었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름은 여호와여 하고 불렀지만 내용물은 전부 뭐였어요? 내용물은 뭐였겠냐고. 바알이요, 아세라요, 아세도시요, 이런 것에 예배를 드렸어요. 이런 것에 그 뿌리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뿌리가 놀랍게도 사사기에 보면요, 사사기 18장에 보면은 자, 그 18장에 18장 3절에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17장부터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가예요, 미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 미가가 그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준 게 아니라 미가가 훔쳤어. 은 1,100개면 엄청난 재산이에요. 은 1,100개면 지금으로 치면은 강남의 아파트가 한 10채쯤 되죠. 그럼 100억쯤 된다는 얘기야. 엄청난 돈이야. 고대에는 은이, 지금 희한하게 우리는 금이 흔한 나라라 금반지 선물해주고 돌 100일 결혼 이럴 때 다 금으로 선물하잖아요. 근데 금으로 선물할 수 있었던 나라는 전 세계 몇 개 안 돼요. 첫 번째 대한민국, 두 번째 이탈리아,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은은 분량이 크기 때문에 금 100g과 은 1kg 중에 뭘 가지고 튀어야 돼? 별난이 일어났을 때? 예. 금 100g과 은 1kg하고 같은 가격이기 때문에 무조건 금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전 세계 세 나라. 그거는 금이 많아서가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잘못하면 튀어야 돼. 왜냐면 그 디아스포라들이라 그 백성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이 저 새끼들 죽여라 그러면 집단으로 학살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집에 있는 거, 제일 비싼 거 금 들고 튀어야 되니까, 은 들고 튈 수는 없어. 금을 들고 튀어야 되니까. 그래서 걔네는 금이 은에서가 아니라 자기 생명 보존을 위해서 금을 미리미리 저장을 해뒀고, 선물도 다 금으로 해. 돌, 우리하고 똑같아. 100일, 돌, 결혼 다 금반지로 해. 우리 한국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래요. 근데 요때는 이제 은 1,100개예요. 얘는 디아스포라가 아니었으니까, 이 정착민들이었으니까. 은 1,100개를 어떻게 됐어요? 미가가 훔쳤어요. 훔쳐가지고 뭐를 했어요? 훔쳐가지고 그 은이, 내 교회도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엄마는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했고, 미가야는 내게 있나이다 얘기를 한 거야. 도둑질해갖고 엄마가 지혜로운 거지. 누가 훔쳐갔냐 이러면 안 내놓겠지. 그래서 우리 그 미가야 얘기를 계속 하다 말았죠. 근데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그것을 내가 가졌나이다.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자, 이름은 여호와예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이름 고백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미가가 은 1,100개를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줬어. 은 1,100개를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줬어. 그러니까 야, 어머니가 지혜로운 거죠. 내가 잃어버렸다라고 얘기. 누가 훔쳐갔냐 그러면 내놓겠어요? 절대 안 내놓죠. 누가 훔쳐갔냐 했더니, 누가 훔쳐갔냐가 아니라 내가 잃어버렸다 했더니 미가야가 이거 훔쳐다 놓고 여기 슬쩍 꺼내니까 그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했더니, 미가가 그 은을 가지고 뭐를 했어요?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 새기기 주어 한 신상을 세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때부터 이 신상은 이름은 여호와인데 실제 내용물은 여호와가 되냐 이거지. 안 되죠. 이거 유일신 아니에요. 이거 우상이에요, 우상.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이름을 여호와라고 불렀다고. 야, 이름을 여호와로 불렀으니까 야, 신앙심 참 좋네. 그거 마치 이와 같은 거야. 이름을 여호와로 불러놓고
이름은 여호와로 불러놓고 내용물은 전혀 다른 신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런 데가 있어요.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게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 예수도 받아들이고요. 예수라는 신을 숭배하고 있어요. 여호와도 받아들였어요. 여호와도 받아들이고 여호와도 숭배하고 있어요. 엘로힘도 받아들였다니까. 엘로힘도 받아들이고 숭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말에 하나님이란 신도 받아들였어. 그것도 또 신상세계에서 숭배하고 있어. 그리고 심지어는 중국어로 샹따이 다 같은 신이에요. 지금 샹따이도 지금 내가 말하는 신들은 다 같은 신이야. 샹따이도 받아들여가지고 힌두교에서는 그걸 또 신상 만들어가지고 숭배하고 있어. 그리고 영어로 God, God, God을 또 받아들여서 God도 또 신상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어. 그런 종교가 힌두교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진짜로 여호와 종교예요? 하나님 종교예요? 아니 창조주의 종교냐고. 마치 그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힌두교로 그 선교를 갔던 유럽 선교사들이 좀 생각을 하고 신학을 하고 철학을 공부했던 유럽 선교사들은 포기했어. 오히려 그들의 종교를 연구해서 그들의 종교로 귀화를 해버렸어. 왜냐면 그들이 오히려 더 순수해. 아직도 껍데기는 그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가시라고 부르고, 그러면서 내용물을 교묘하게 숨겨서 신상을 숭배하고 있는 기독교보다는 그들은 신상을 대놓고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그게 더 순수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들이 종교의 실체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종교학이라는 게 힌두교 선교사들부터 종교학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종교학이라는 학문이 한 신상을 보고 만들었더니, 자, 그래서 그 신상을 새겨 한 신상을 보고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었어요. 자, 그리고 잘 보세요. 5절에 그 사람이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젊은 레위예요. 젊은 레위. 이제 젊은 레위가 왜 돌아다니냐면 배가 고파서. 아니 레위는 자기 땅이 있어요? 자기 땅 배분받았어요? 아니에요. 그 동네에 그 지파에서 먹고 살라고 땅을 내주면 그 땅에서 경작하면서 먹고 사는 거야. 근데 그 땅조차도 없어. 그 사람이 미가의 신당에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하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 내가 착각했어. 이 미가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엄마가 신당에 있으므로 그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마 그 동네 제사장쯤 됐을 거야.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에봇과 드라빔을 입었어. 자, 이런 형태입니다. 신당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성전을 만든 거야. 성전을 만들고 미가가 돈이 있으니까 그 은 1200개 중에 200개를 부어서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 은 1000개 남았어. 이게 대단한 재력가예요. 그걸로 부어서 신상을 만들고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을 때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입혔어요. 그럼 형식은 완벽하게 갖췄어. 형식은 완벽하게 갖췄는데 실제 내용물은 이게 여호와 종교냐 이거지. 여호와 종교가 아니라는 거야. 6절에 그걸 설명해줘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어. 그러니까 여호와를 지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린 거야. 여호와를 누구처럼 믿어버렸어요? 바알처럼 믿고 아세라처럼 믿고 몰렉처럼 믿고. 이제 한 청년이 나와요. 7절에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이에요. 유다 지파에서마저도 밖을 묻는 거야. 그러니까 막 떠돌이를 하는 거야. 그가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에 이렇게 갔어요. 아이고 또 다시 전화가 왔네. 전화 다시 받을게요. 자, 어제 그냥 통신사를 바꿨더니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신사를 바꿨습니다. 이제 털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지금 많이 털리고 있어요. 주변에서 알고 있는 지인들 절대 뉴스 안 나옵니다. 예. 사용하다가 끄잖아요. 예. 끄면 안 된대요. 예. 끄는과 동시에 다 털어가요. 예. 지금 다 털려가지고 지금 주변에 있는 지인들 중에 뭐 자기 5천만 원 날렸다, 1,500만 원 날렸다 다 털어가요. 걔들이 그게 목적인데 털어가는 게 목적인데. 그래서 예. 자 이제 17장 7절 유다 가족 중에 청년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은 못 찾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왜 거주할 곳은 레위가 거주할 수 있는 거는 그 거주할 수 있는 그 지파에서 먹을 것을 줬을 때 거주하는 거야. 근데 가는 데마다 땅을 안 줘. 먹을 걸 안 줘. 그러니까 어디까지 갔냐면은 미간의 집까지 갔어요. 미가의 집에 이르렀어요. 구절 미가가 그에게 물어요. 어디서부터 왔냐 뭐 이렇게 그랬더니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했더니 미가가 계약을 체결합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제사장.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뭐가 부족했어요? 정통 레위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그 어머니나 미가는 여호와 신앙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 레위를 세워야만이 이 신당이 진짜 신당이 되고 자기가 진짜 축복을 받는다라는 형태는 알고 있었는데 내용물은 여호와예요? 아니면은 그 동네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냥 바알이나 아세라처럼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알이나 아세라처럼 숭배하고 있었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가상현실, 증강현실이라고 그래요. 그럼 현실 세계에서 여호와를 숭배한 거예요? 아니에요. 현실 세계에서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이거는 여호와하고 상관없는 신앙행위야. 전혀 상관이 없어. 예, 형식만 갖췄어.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이라는 것은 형식만 갖추고 내용물은 전혀 엉터리란 얘기야. 현실 세계가 진짜 창조주의 현실 세계가 그것만이 진짜란 얘기예요. 제가 자꾸 현실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가 문을 두드렸을 때 야, 내가 두드리는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들어갈게. 그럼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럼 문을 어디로 두드려요? 이건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가상현실 문을 열어줘야 더 철저하게 닿지. 자기의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빼앗기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신비롭게 2000년 동안 예수가 문을 두드렸는데 그 문을 열어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거의 없다고. 거의. 왜? 자기 걸 뺏기기가 싫은 거야. 자기가 이루어놨던 가상현실, 증강현실에서 이루어놨던 것을 뺏기기가 싫은 거야. 털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창세기 3장에서 읽었던 죽고 싶지 않은 것하고 그 다음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본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보고 있다라는 것을 100% 신뢰하는 거야. 내가 보고 있는 건 다 뭐예요? 그게 가상현실, 증강현실이야. 여호와의 현실로 나오라고. 이 현실을 진짜 여호와의 현실로 나오라고. 누구처럼?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예수처럼. 딱 3번밖에 없어 성경에. 이사야도요. 이사야는 걸쳤어. 다 걸쳤어. 그러니까 이사야는 돌아가신 날짜가 나오잖아. 에레미야도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나오잖아.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근데 그분들은 여호와의 현실을 살면서도 가상현실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현실을 설파했고 증강현실을 해서 여호와의 현실을 말씀했던 분들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예 여호와의 현실로 나와서 살았던 그분들보다 훨씬 어렵게 살았고요. 훨씬 더 많은 박해를 받으신 거야. 그게 바로 에스겔이고 에스겔은 잘 보세요. 가상현실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그 환상을 자꾸 보는 거야. 그 환상이 진짜야. 그 환상이 진짜고 자기가 살고 있던 현실이 가상현실이었어.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현실을 봤다, 음성을 들었다, 이거는 니들이 가상현실에 살고 있다는 증거야. 당신들이 가상현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음성 듣고 환상 보고 뭘 봤다 이러는 거야. 여호와의 현실로 나오면은 환상, 음성 이런 거 들을 필요가 없어요. 현실 전체가 여호와의 현실이고 여호와의 음성이고 여호와의 그냥 음성이고 여호와의 현실이 아니야. 보는 것마다 여호와야. 여호와의 은혜라니까. 그래서 신비가 나쁘다는 거야. 신비가 사람을 홀린다는 거야. 신비가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유지시키는 하나의 장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특별한 자가 되는 거죠. 예, 자기가 특별한 자가. 그러니까 내가 해마다 은 10개, 의복 한 벌과 먹을 걸 주리라. 뭐 이렇게 약속을 해요. 이게 지금 그 가상현실, 증강현실의 현실이고요. 창세기 3장에 그 선악을 먹은 사람들이 반드시 이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자, 그래서 그 반드시 이 길로 가고 이제 창세기 다시 21장으로 되돌아갑니다. 아이고, 오늘은 창세기 21장. 오늘 복습을 자주 하는 것도 괜찮아요. 창세기 21장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내 아들을 내쫓으라. 그러니까 가상현실에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분리를 하는 겁니다. 현실을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셨던 말씀, 예수가 하셨던 말씀의 핵심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그다음에 예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이게 지금 예수하고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라는 개념이야. 그러면 현실로 나온 사람들은 우리로 살아요. 그러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분리야. 그러면 바리새라는 뜻이 뭐예요? 분리주의자라는 거야. 분리주의. 파리사이오스는 분리하는 거. 뭐로 분리를 해요? 가상현실에서 배워먹은,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에서 배워먹은 조로아스터교의 교리가 분리하는 교리예요. 선악의 이분법으로 선과 악, 빛과 어둠, 천사와 마귀, 아니 천사와 마귀, 하나님과 사탄 이런 식으로 다 분리하는 거야. 죄와 선, 죄와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식으로 다 분리를 하는 거야. 그 분리를 정당화시키고 그 분리된 관점으로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들을 바리새고 그것을 특화시킨 사람들이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를 분리주의자라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불렀던 거야. 그러면 신학자들은 어떻게 변명을 하냐면 바리새는 파리새핌이라고 히브리어로서는 분리주의자라고 별도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 아니 페르시아에서 배워온 것을 계속 분리를 하니까 이것을 오랫동안 그 페르시아의 파르시를 파리사이오스 헬라어로 부르다 보니까 파리사이오스를 히브리어.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때 당시에 그 400년 동안 중간기를 살았던 사람들의 언어는 그때 중간기를 살았던 사람들의 언어는 뭐였을까요? 히브리어였을까요? 페르시아어였을까요? 헬라어였을까요? 주 언어는 페르시아에서 70년을 살다 왔기 때문에 히브리어 썼어요? 히브리어 잃어버렸어요. 히브리어 잃어버려요. 70년 만에. 소수의 제사장 그룹들만 히브리어 알고 있었고 페르시아어를 쓰다가 헬라어로 바뀌었어요. 근데 페르시아하고 헬라어는 같은 언어야. 같은 아리안들의 언어이기 때문에 쉽게 바뀌어. 페르시아하고 헬라어는 같은 아리안들이 만든 언어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어디까지 정복 전쟁을 펼쳤어요? 동쪽으로 갈 때 페르시아까지만 갔어. 왜? 페르시아가 왜 목표가 됐어요? 아니 일본이 어디까지 가요? 일본의 목표는 조선을 정복, 한반도를 정복. 왜냐하면 그들의 DNA가 어디서 왔어? 한반도에서 갔으니까 한반도를 점령하는 게 그들이 소원 성취하는 거야. 그럼 알렉산드로스,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의 아리안들의 목표는 어디야? 같은 아리안의 땅까지 정복하는 게, 그 고대의 영광을 되찾이하는 게, 그래서 페르시아까지만 가는 거야. 같은 아리안들이라서. 예. 아니 역사적 팩트를 알고 나면은 성경을 해석하기 이렇게 쉬워요. 그러니까 자, 이 아리안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로 합치는 게 아니야. 이론론이 아니야. 분리함으로 인해서 분리 정책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세속 권력을 갖는 거예요. 지금 철학은 전부 다 우리는 자 동양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론론을 바탕으로 한 동양 철학이 기본입니까? 아니면 이원론이 바탕인 서양 철학이 기본이 돼서 이 세상의 원리가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서양 철학이 우리가 학교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철학이 동양 철학 배워요, 서양 철학 배워요. 아리스토텔레스 배워요, 소크라테스 배워요, 아니면은 한비자 배워요, 노자 배워요? 안 배워요. 한비자 노자 안 배워요. 한비자 노자는 대학교 나가서 지가 공부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전공을 하든지. 우리는 고등학교 때까지 서양 철학 배워요. 이원론, 분리. 그러니까 서양 철학을 배운 우리들은 분리가 된 서구 신학, 그 분리가 된 채로 서구 신학은 조로아스터교의 교리로 만들어진 거야. 이원론으로. 그러니까 서구 신학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왜 이상하지라고 단 한 번도 의심을 안 해. 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 내 아들. 이 종의 아들, 내 아들. 분리했죠. 분리. 그래서 기업을 얻지 못하래요. 여기서 기업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면 이게 신앙심이겠어요? 이거는 그냥 재산이에요. 재산. 분리주의자가 고백하는 게 그게 신앙심이 창조주의 신앙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재산이라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기업을 신앙의 유산이라고 자꾸 오해를 하는데 신앙의 유산 결코 아닙니다. 그거 말하기 위해서 지금 한 거예요. 재산입니다. 재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지금 거의 50분 했어요.